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하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희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으로 누구보다 개혁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 이 죄를 참으로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단번에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 자신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참으로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구 먹어대는 자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소리가 그런 소문이 이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참으로 이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질문하게 합니다.
이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주님께로 보내어서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정말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맞는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질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과 대화하며 그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 참으로 자유롭지 못한 몸이지만 정말 자기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누구보다 준비했던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 자기가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분이 이분이 맞는지 세례 요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신앙이 저는 굉장히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미리 앞서 답하지 않고, 그리고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내 지혜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일마다 때마다 묻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까지 묻고, 그 자세가 질문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질문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께 질문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열어놓는 그런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믿음의 길, 이 사역의 길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의 길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나아가서 참으로 질문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 그 사람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 반드시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와 들려주시고 분명하게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에게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그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그 사역 현장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참으로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것인지 이사야에 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그 말씀이 그들이 보고 들은 그 사역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가지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참으로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가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도 언제든지 내 생각대로 해주시기를, 내 생각의 진료, 내 생각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성취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지만 여러분, 응답된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달랐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것과 다를 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계획대로 이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불신앙과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를 오가면서 이런 신앙의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 시간을 참 우리가 갈고 닦여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이런 언행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자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누추하고 초라한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선한 것이 참으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잠깐 성령에 붙잡혀서 우리가 참으로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 선한 말을 하는 것 같고 선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깊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생각에는 온통 여러분 악한 것과 선한 것과 불의한 것뿐이라는 것을 참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 생각 안에는 나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생각으로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제 자신을 보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이런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십자가의 사역의 그 방법과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지금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같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이 질문하러 온 요한에게 여러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고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성경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의 자리에 설 때,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내 감정이 이 상황을 주도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해가는 그 씨름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채워갈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찬양하는 복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을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을 분명하게 들었기에 여러분, 세례 요한만큼 만약에 여러분 내 자식, 내 자녀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보냄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들었기에 그의 삶을 끝까지 충성되이 걸어갔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한 칭찬을 하시죠. 그는 그 어떤 예언자보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예수님의 앞서 보냄을 받고 주님의 그 길을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 주님의 길을 닦는 사역을 감당했던 그 요한을 위대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요한을 인정하는 것이 그 인간 요한을 위대하다 인정하시는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실 때 그 사람에 주목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자리로 보내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그 사역을 맡겨주신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내가 이렇게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은 세례 요한은 그냥 너무나 작은 자다. 오히려 다른 그런 가장 작은 자가 오히려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보다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거기에 이 땅에서처럼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름 없는 작은 자라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소자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다 목적과 뜻이 있어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각자 맡겨주신 역할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 작은 한 사람 그 소자와 같은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누구보다도 위대한 자로 누구보다 큰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누구는 저렇게 세상에서 이름도 드러내고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멋있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나에게 맡기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 평범한 삶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보다 큰 자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 같은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여기에 있는 자들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라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다시 오셨던 그 약속대로 성경대로 오셨던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분명하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 날은 도적같이 임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을, 오늘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생각, 내 판단, 들려오는 소리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오늘 나를 보내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한 우리 이 민족의 이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가 여러분 그냥 연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 가운데 우상 숭배가 공식적으로 다 여러분 열려지는 그런 연휴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를,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 연휴를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는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2월에는 톡팀과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2월 19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참으로 그런 성경의 역사들이 그 시간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